명예롭게 그 은행원으로서의 반평생을 보내고 또 은행장으로서도 대가 없이 은퇴하는 분이 이제 그 은퇴식을 다 끝냈습니다. 많은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가 없이 명예롭게 은행장으로서 은퇴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많이 실패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의아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실패할 때마다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서 적용하고 적용했더니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행장으로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 재반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물어보기보다는, 그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실패를 자인하고 또 실패에서 교훈을 받으며 또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 질문이 더 현명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삶의 일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적인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격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위축감과 오히려 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성공의 모습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전기들이 그들의 그 어떤 실패와 실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성공적인 면을 너무 많이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략 짐작하듯이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더 많은 실패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지금 홈런을 많이 치고 또 타율도 높다고 합니다만, 가령 3할이라 할 때 그 3할 안타 칠 때 또 홈런 칠 때 또 스트라이크도 그 이상으로 많이 당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성공이란 실패를 전제해서 말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팔레스틴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여리고 성을 정복한 직후인 아이성 전투에서 상상 못할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의 비참한 심경을 묘사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또 성문 앞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재기했다고 하는데,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8장 이번 주간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재기의 드라마, 회복의 드라마, 전화위복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드라마가 여호수아 8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4가지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진리를 제공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한 번의 실패나 실수나 죄악으로 하나님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패배, 한 번의 과오 때문에,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적인 커다란 비극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은 치료될 수 없는 비극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아간이라는 인물이 제거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역사를 다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향해 말씀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와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 청산할 때에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찬양대의 가사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개인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셨죠. 가령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를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 범죄자를 석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범죄자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범죄자 아간아 나오라 호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그 범죄자를 색출하십니다.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이를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범죄자를 뽑아내셨을까요? 이게 다 시간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접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양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반복으로 하나님은 아마도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더라면 아간의 삶도 새로운 내일을 기대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히고 하는데도 최후까지 시침이 떼고 있다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의 내일의 삶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그 마음의 강박함과 돌이키지 아니함 때문에 아간 불행을 낳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우리의 가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실패의 경험에서 오히려 값진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재기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이제 그 꿈을 모으고 있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셔도 마지막에 좀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역사에 참으로 귀한 발자국을 남겼던 위인 한 사람의 행적을 소개하면 다 실패했다는 얘기, 마지막에 하나만 성공했다는 이야기. 22살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에 출마했다가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 그 사업마저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불려증으로 시달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29살 때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다시 낙선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나갔다가 한번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39세에 다시 낙선합니다. 자, 46세에 상원의원으로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47세에 부통령에 이제 나갔지만 낙선합니다. 49세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그러나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누구예요? 예.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하고 웃기만 합니다. 예,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또 특유의 위트를 발휘해가지고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부지기수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실패를 통해서 늘 교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링컨, 그는 실패를 교훈으로 연결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배워 좀 더 커다란 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범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링컨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야 에이브라임아 너는 끝났다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야 에이브라임아 너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요기 베라 야구선수의 말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성공했습니까? 아직 성공했는지는 두고 봐야 되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실패했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비참한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전의 원인을 발견하고 범죄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상반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세요. 다시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진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8장 1절을 보면 8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7장 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전날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어떤 자세로 그 전투에 임했어요? 7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게 하지 않고도 아이성을 정복하실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군사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싸우도록 하십니까? 교훈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교육입니다. 승리는 항상 do your best, 최선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개회기원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사회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20년 전에 100으로 했으면 지금은 요령 있게 40으로만 안 됩니다. 어떻든 지금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반드시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어제 승리한 사람이 오늘도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성공한 사람이 오늘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밤에 한일전을 보지 않고 잤는데,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잤는데 새벽에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졌다고 하는데요. 제 추측을 해봤습니다. 일본을 뭐 정신력으로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너무 전날 카타르하고 해서 이긴 거에 조금 취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교훈입니다. 어제 우리가 통쾌하게 이겼다고 오늘도 아무 조심과 노력을 안 하는데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한 것처럼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제 성공한 사람이 오늘 또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휘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휘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라고 그러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뭐 됐습니다. 예, 다 대원들도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돼요. 자, 우리가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오늘 자만심에 빠져버린다면 그 결과는 명백한 것입니다. 어제의 축복 때문에 오늘의 자만심에 빠진다면, 어제의 번영 때문에 오늘 자만심에 빠진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의 성공, 어제의 번영은 오늘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다 하지만 처음 결혼할 때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렵댔지만 처음 이제 자녀를 대할 때 마음, 처음 부모님에 대할 때 마음을 가져보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요령껏 하려고 하니까 부부관계도 어렵고 온통 어려운 것뿐이죠. 어제 성공했어도 오늘 어제만큼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새로운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찬양대에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가사하고 설교하고 어떻게 이렇게 100% 매치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와 함께 가리라 끝난 겁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번 주의 삶은 회복이 되고 성공이 되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구체적인 승리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의해 보세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의 지침과는 완전히 다른 지침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이 지시되었습니다. 일종의 복병 정책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감당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이러한
이 매복 전략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감당하거라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제의 전략이 꼭 오늘의 삶의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방법이 꼭 오늘도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내 신앙의 삶을 지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공급받고 있다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3대 목회자가 계획대로라면 10월 달에 우선 옵니다. 3개월 걸 동사합니다. 12월 18일 날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자, 3대 목사가 부임했을 때 2대 목사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교회의 기초와 내용과 방향은 이어가야 되지만 방법은 3대 목사는 3대 목사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배후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저한 특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새롭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 성경을 열어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새롭게 받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 때 기도 없이 새로운 하나님 말씀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승리의 지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거 어제의 경험대로 행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너희들의 의견대로 행하지 말고 지금 내가 새롭게 내리는 명령대로 하거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이 결정을 위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 같게 주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러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무서운 범죄 이후의 경험이었습니다. 범죄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 다음 시편 32편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만큼이나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맑은 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년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 난리 쳐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본 결과 진정한 주인공은 김정봉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 마음 다잡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7수 만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사랑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1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간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이 11개월 금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당장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응답하라 여호수아 8장. 응답하라 여호수아 8장입니다. 살아가면 되겠어요. 즉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다. 또 이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 적용하자. 다시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자.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 따라 새로이 지시받고 새로이 순종하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저 나이 복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공하여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콩고에서 일하던 스티븐스 선교사의 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콩고의 정글 한복판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천둥번개가 동반한 몰아치던 이제 어느 날 뜻밖에도 백인 청년 두 사람이 그 선교사의 오두막에 찾아왔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정글 속에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의 오두막집을 두드리며 저희들은 진스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유감스럽게도 그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진스강에 꼭 도착해야 됩니다. 방향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서는 방향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티븐 선교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는 청년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나무와 각종 식물로 뒤엉킨 정글에서 인생을 설명했다고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가 연속이고 실패가 또 연속되고 이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와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실패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공 속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실패하고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저희들이 했던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고 주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패 가운데서 회복의 길로 걸어나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